이 힐링 캠프라는 사역은 미국의 여러 교회들, 또 캐나다, 그리고 중국, 브라질, 그리고 카자흐스탄 여러 선교지에 다니면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역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들을 해결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느님의 사역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맞는 아내도 고통스럽지만 때리는 남편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이 나간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묶임들이 그렇게 했나를 찾아보면 어느 집사님은 무시를 받을 때 주먹이 나갑니다. 어느 집사님은 자기와 누구를 비교할 때에 주먹이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수없이 받은 무시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의 삶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형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나는 거절하고 동생과 형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거절함 때문에 그 고통이 상처가 되어서 그의 삶을 묶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치료되는 많은 간증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에 갔습니다. 이 캠프 사역을 마쳤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아픈 상처들은 결코 먼 데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데서, 그것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시내에 나갔다가 거지가 정말 동양을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게 상처가 되어서 눈물 흘리고 평생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은 아닌데 어느 날 정말 제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놈 아들 구실 못할 것 같으니까 아들 하나 더 낳자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지랑 모든 대화의 채널을 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들이 되어버리는 걸 압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의 삶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회복은 용서에서 온다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깊어 보이는 한 자매님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외에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며 바람을 피고 때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와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싸우고 때로는 어머니를 심히 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혼을 했고 재혼한 후에 이 자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뿐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사실이 아닌 계모의 말을 듣고 자기를 심하게 때리며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복 동생들이 태어나자 이복 동생들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면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결혼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를 상담했던 한국 목사님의 이 상담 사례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매님을 만나서 자매님, 이제 자매님 머지않아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나보고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내가 결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의아해하는 그에게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과 자매님이 이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버지와 남편,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당신에게는 아버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남편에 대한 의심이 가득해질 것이고 그리고 남편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불편해지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의심을 가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자매님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남편에 대한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들을 해결해 갈 때에 자매님은 축복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자녀들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 문제를 다시 들추어내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우는 그 자매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도요, 성경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의 손을 잡는 요셉의 모습이 창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창세기의 정말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그 속에서 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내가 한두 번은 참는데 야, 이거 3번 넘어가면 꼭지가 돌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도 큰 맘 먹고 7번까지 용서하고 참아야 되느냐?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정말 용서하고 그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나에게 죄를 남겨놓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그 명령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있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자가 있다면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우리 아버지는 참 미련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참 힘들게 만들었다. 엄마의 지혜 없이 미련함이 우리 가정을 힘겹게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지옥불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원망 들을 것들을 풀어가라는 겁니다. 내게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말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자매와 자매 사이에 화목을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복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신령한 것과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막힌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허물을 남긴 사람들, 너희 삶을 아프게 만든 사람들, 너희 삶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라.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용서하라.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다시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산상수훈에 가르친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다 외우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교우들이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럼 너희의 허물도 용서함을 입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 아내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용서하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용서들을 용서받기 위함이라.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남겨둔 그 죄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정말 저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성경이 그 형제 자매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지옥불이 기다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들과 그 실수와 허물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용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죄로 심판받아서 죽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악질인지 모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악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죽든 말든 엄마의 몸이 무너지든 망가지든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칼슘이 필요하면 엄마의 뼈를 녹여서라도 칼슘을 갖고 간다. 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요, 지 배고프면 아무 때나 울어댑니다. 그러다 조금 크면 엄마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놀러와서 자기 장난감을 만나면 자기 거 갖고 놀다가도 뺏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뺏는 겁니다. 우리 같이 놀자 그런 애들 잘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들만 그런가 하는데 아니요, 보는 애들마다 그렇습니다. 전 처음 교회를 섬기는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3년을 섬겼습니다. 그럼 언젠가 한번 산부 예배 때 주일학교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면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 절로 깨달아집니다. 주일학교 들어갈 때 감사와 감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투사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의 악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들어갔던 우리 자매님, 교사로 섬겼던 자매님이 영어 발음 하나 틀리니까요,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나 주일학교 교사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할 때에 그 중에 200개만 하느님께 합당한 생각이고 9,800개는 죄악된 생각이라. 그 9,800개의 죄악된 생각 중에 1%만 우리 마음에 남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98개의 죄악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악된 생각을 품을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를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쌓았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은 더 많은 죄악이 우리 삶에 쌓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과거에 진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용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에 가깝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1년 동안 로마에 내는 세금이 5천 달란트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들이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자기 나라 정부가 다스리는 것보다 더 많이 부과하면 부과하지 적게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2년치 예산만큼 빚을 진 겁니다.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예산의 2년치만큼 되는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 그런데 그가 정말 종으로 팔려갈 자녀들도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가 몇백 데나리온 빚졌다. 그럼 몇백 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월급을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백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가 1년을 버는 연봉과 같은 돈입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돈입니다. 그 맥살을 잡으면서 갚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주면 내가 갚아가겠다. 안 된다. 지금까지 안 갚은 거 보면 넌 안 갚을 거다 하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럼 참 괘씸한 놈이다. 내가 저에게 용서한 것은 1만 달란트가 되는데 자기 형제에게 그 몇백 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느냐. 그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일전이라도 다 갚기 전에 못 나간다. 아마 그의 평생에 못 나갈 겁니다. 아니요. 영원히 못 나갈 겁니다. 이자도 못 갚을 겁니다. 그 많은 돈에 원금은커녕 이자에 손도 못 대고 그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형제에 대한 용서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용서가 나가지 아니할 때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네가 옥에 갈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옥에 가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나오지 못할 옥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한 자만 더 붙여보면 훨씬 더 실감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떨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받지 못했던 거나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 삶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용서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용서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을 홍수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이 노아가 그렇게 한 행동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에 노아가 방주를 믿었지만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노아가 믿었지만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입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못 받을 것입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반드시 방주를 예비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말과 방주를 예비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하나는 인풋사이드의 말이고 하나는 아웃풋사이드의 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처럼 은혜가 없었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정말 매일매일 죄악을 쌓아가는 1만 달란트도 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용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을 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용서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가 안 될 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하라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 괴로울 때에 주를 보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내게 죄를 남길 때에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도저히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울 때에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그러면 용서가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고 내 감정이 살고 이것이 살아날 때에 우리에게는 용서를 흘려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갈 겁니다. 아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면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오지 못한다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의 손길이 베풀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르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으로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모진 학대를 받으며 때로는 벌거벗긴 채로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같이 들어갔던 언니도 죽고 그랬지만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그 수용소에서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리셨다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몸이 얼어붙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 수용소에서 벌거벗기고 고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손을 잡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도저히 내 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추하고 더러워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내 손을, 그의 피 묻은 손으로 잡아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손을 내밀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합니다. 난 세상에 이렇게 황홀한 기쁨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더라. 늘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15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몰고 가고 내게 죄악을 남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정말 주님이 한량없는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